오늘 말씀은 6월절 명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1절부터 이제 차근차근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오늘 이야기는 유대인의 명절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축제의 기간입니다. 이 명절에는 온 민족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명절에 성 안이 아닌 성 밖으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곳에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5개의 건축물이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명절에 그 축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혈기 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누워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국가적 축제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먹거리나 볼거리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런 명절은 모든 이들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명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고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려고 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열리는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축제에는 관심이 없는 부류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병자들입니다. 병자들. 그들은 명절이나 잔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마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뛰고 춤추는 것, 이런 것을 보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김혜란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 중에 바깥은 여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깥은 여름. 여러분 책 제목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바깥은 여름인데 그게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밖에 봄이 찾아오든 말든 여전히 냉랭한 겨울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쓸쓸한 이야기가 단편으로 7개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픈데 나의 아픔과는 상관없이 바깥은 즐거운 상황, 그 가운데서 시차를 느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들은 몹시 힘들고 아파서 축제든 명절이든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예배에 나오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석 달 동안 교회에 못 나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하고 부르고 싶은데 하나님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악 하고 소리만 질렀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이제는 조금은 나아지니까 교회가 오고 싶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봄이 완연하여서 봄꽃, 여러분 꽃놀이 다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여러분은? 네. 꽃놀이다 뭐다 막 많이들 움직이는데 가족들이 아파서 또 그 가운데 꽃이 야속하기만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몸은 꽃놀이에 가 있지만 마음은 병원에 가 있어서 죄스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또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부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도 명절을 보내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은 즐길 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놀 줄 아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걸음은 성문 앞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즐거워하는 소리보다
수많은 병자들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지 모르는 절망의 탄식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넘지 않으시고 발걸음을 돌려 베데스다 못가로 불치병을 앓는 병자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귀에는 명절에 춤추며 노래하는 즐거운 소리보다 축제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의 신음이 더 크게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파하는 이들의 신음과 고통에 더 마음을 쓰십니다. 복음서를 보다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슨 병을 고치러 오셨나 생각할 정도로 늘 예수님 곁에는 병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춤추고 노래하는 자리가 아니라 소외받고 어려워하는, 아파하는 그들에게 발걸음을 늘 옮기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축제를 즐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었고 평범한 날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도무지 답이 안 보이는 문제 가운데 있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탄식하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축제를 즐기지 못하는 슬픈 인생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상황들 지금 그냥 그것을 잊어버리고 좀 즐겨. 너도 살고 봐야지, 즐겨.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쩌면은 이해 못하고 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한번 발걸음을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베데스다로 발걸음을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제목처럼 다 함께 봄이라야 진짜 봄인 것입니다. 어려운 이들과 늘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이 베데스다에는 놀라운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그곳에는 수많은 중증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병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소망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물이 움직이는데 그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게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사이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관심사는 축제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무언가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연못의 수면이었습니다. 연못의 수면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이것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이 소문 여러분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거기서 오랫동안 버티고 있었을 것입니다. 불치의 병을 가진 어떤 이가 물의 출렁인 가운데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치료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문은 빠르게, 때로는 조금 보태서 이렇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잡는다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많은 불치의 병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 연못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어떤 병이 있는지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아마 관심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그러면 그들은 뜰 수 있었겠습니까? 혹시나 내가 자리를 떴다가 그 사이에 물이 움직인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아마 진들가게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은 베데스다에 물이 동할 때 다른 이들은 하나도 못 보고 나만 보고 내가 그곳에 1등으로 들어가는 것이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벳 하면은 뭐가, 벳 하면은 집이죠. 베델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하면은 떡집,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할 때 벳도 집입니다. 그러면 베데스다 할 때 에스다는 뭘까요? 헤세드, 우리가 말하는 은혜, 인자, 자비, 이걸 말합니다. 바로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는 은혜로운 이름만큼 은혜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1등을 해야 하는 치열한 경쟁, 그 경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먼저 들어간 자 1등만 고침을 받고 그곳에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침을 받지 못하는 실패한 인생으로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병자가 모두 다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여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병자가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시력이 아주 좋고 그리고 발이 아주 빠르고 다른 사람을 막 밀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공평합니까? 만약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와 장재근같이 엄청 빠른 육상선수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경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병자들이 어떤 자였습니까?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이들은 빨리 물로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을 맹인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자가 빨리 달릴 수 있겠습니까? 혈기 마른 자가, 힘도 없는 자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잡아당기면서 밀치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마 눈먼 자, 맹인은 누군가 나음을 입었다는 소리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은 와, 정말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내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할까요? 한 사람의 나음으로 인하여서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많은 병자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까요? 정말 은혜의 집다운 모습일까요? 베데스다 연못가는 모두가 서로를 위하는 모습이겠습니까? 네가 더 아프니까 너 먼저 들어가라, 나는 좀 더 아파도 돼, 너 먼저 들어가, 이랬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고 서로가 경쟁자였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짓밟고서라도 먼저 들어가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경쟁자가 갑자기 하루는 안 보이면은 여러분 걱정할까요? 김 씨가 오늘따라 안 보이는데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박 씨가 몇 주째 안 보이는데 혹시 큰일 난 거 아니야? 걱정일랑 할까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서로 걱정할지는 몰라도 물이 동하는 그 순간은 긴장감이 아주 넘치고 살벌한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곳은 그 순간만큼은 결코 은혜의 집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데스다가 성경에만 나오는 곳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시 베데스다처럼 경쟁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들어가면은 자녀가 공부 잘하길 바라세요? 못하길 바라세요? 네, 저도 늘 그게 소원입니다. 못해서요.
어느 순간에 학교에 들어가면은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웁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경쟁을 해서 몇 점을 따느냐, 몇 등을 하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교육 시장이 그렇게나 많은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입니까? 자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인적인 경쟁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태된다고 생각하니까, 사회의욕조차 꺾여버리니까 목숨마저 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살입니까? 아니면 사회적 타살입니까? 우리나라는 위기에 처하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 받아줄 그물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좀 더 갖춰가려고 하지만 그물망은 촘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까요? 약육강식의 세계, 이것은 동물의 왕국입니다.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독일의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경쟁을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도르노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쟁은 야만이다. 아이들을 경쟁시키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경쟁이 극단화가 되면은 나치가 예전에 벌였던 야만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치즘의 핵심이 바로 경쟁에 기반을 둔 차별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하등 민족이고 열등하다며 그들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예전에 코미디 프로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모르세요? 더러운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경쟁을 통해 소수의 사람만 승리를 노래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다수는 절망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경쟁 사회에서 은혜를, 자비를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쟁 사회에서는 경쟁을 통해 엄청난 성공과 행복을 맛봤다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와 간증들, 소문들이 넘쳐납니다. 돈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외모가 출중하고 집안이 좋고 학벌 좋은 사람은 행복을 얻을 것이라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도 역시 세뇌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살아남아라. 상대방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경쟁자를 짓밟고 올라서서 이겨라. 그러면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경쟁에서 승리하면 행복할까요? 우리는 경쟁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경쟁 사회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행복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결혼을 잘하고 가정을 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승진하고 그러면 행복해질까요? 네, 물론 잠시 잠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딱 일주일 행복하고 더 나은 것을 갈망하지는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집과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면은 비참해지고 우울해질 것입니다. 그 끝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모두들 그렇게 달려가니까 계속해서 그 경쟁의 세계에서 다름질을 할 것입니까? 우리는 한번 멈춰서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베데스다는 1등만 고침받는 경쟁의 자리입니다. 이 경쟁의 자리에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은혜는 쟁취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은혜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자, 독식, 약욕, 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자가 무시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1등을 못했다고 도태되고 낙오하고 상처받고 비참해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자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에 또 절망에 공감하는 나라입니다. 약한 자도 대접받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뭔가 은혜를 쟁취하기 위해서 6시부터 나가서 일해야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환대를 베푸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장터에 나간 주인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나 과부와 같은 약한 자에게도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은혜의 집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교회에서 30년 동안 주방 봉사를 아무 말 없이 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저는 노땡큐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뭔가를 또 해서만 얻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방금 오후 5시에 온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열려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교회는 잘나니만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 다닌 사람만 대접받는 것도 아닙니다. 돈 많으니만 으스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의 곳이어야 합니다. 못난 일도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니는 사람도 대접받아야 되고 돈 없는 이도 목마르다면 누구나 올 수 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 베데스다, 은혜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잘남을 다 드러낼 필요 없습니다. 잘남은 드러내지 않아도 알아봐 줍니다. 잘난 척 하시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나의 못남을 드러내고 나의 치부를 드러내고 나의 죄인됨을 주님께 고하고 주님께로 와서 고침을 받고 성도들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지금 이 경쟁의 사회 같은 이 연못가에서 한 병자를 보십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새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이 병자 한 명에게 주목하십니다.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은 어쩌면은 늘 체념만 하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내가 낫고 싶은 것인지 아닌지, 나는 왜 여기를 매일같이 오는 것인지, 물이 움직인다고 나는 들어갈 수도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이 38년 된 병자는 그동안 수도 없이 물으면서 잊어버렸던 질문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던지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는 과연 낫고 싶은 것일까? 아마 이 사람은 이대로 살다가 죽겠지 하고 아마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습관처럼 팔자를 논하고 체념하던 그에게 예수님은 소원을 지피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체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기도하다가도 우리는 체념합니다. 어차피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인데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오랜 병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소원이 사라져버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답을 스스로 정해 놓았을지 모릅니다. 결국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만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리도 욕심 많은 사람들이 천지인데, 나 자신만 봐도 이렇게 욕심쟁인데,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이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될 것만 같습니다. 정치인들 지금 이제 뽑기 시작하는데, 국회의원들 뽑아봤자 뭐합니까? 자기들 사리사욕 앞에서는 그들이 무너질 게 뻔한데, 서민들을 위해서 정치하겠다 하고서는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 눈에 보듯 선한데,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울 것인데 투표는 해서 뭐예요? 이렇게 체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체념하고 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아셨듯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꿈꿔보지 않겠니?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한번 꿈꿔보자고 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꿈을 꾸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소망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난들 우리는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꿈을 꿀 때, 우리가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로 그 일을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꿈꾼 우리로서는 믿지 못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예, 낫고자 합니다. 아니요, 그냥 이대로 살래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오랜 시간 고통당해온 사람다운 그런 사람다운 말을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이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절망이 묻어있는 말입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 누워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 번 봤겠습니까? 물이 어느 순간 움직이는데 내려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드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들어 던져줬다면 나는 나았을 수 있을 텐데 그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베데스다에 머물렀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였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도와줬다면 나도 나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왜요? 그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그 아픔, 실망, 소망 없음, 어쩌면은 가망 없음을 보시고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밀려난 서러움과 무시받는 아픔을 예수님은 알아주셨습니다. 고쳐주시려고 하십니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을 것 같으면 진작에 일어나서 걸었지.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일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말입니다. 이 병자는 38년이나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평생에 가까운 세월 동안 병에 걸려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이고 가족들에게는 도움 하나를 건네주지 못할 망정 늘 도움을 받아야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원망을 가득 담아 대답할 만큼 마음이 꼬일 대로 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골백번 외쳤을 것입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원망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좋겠다. 걸을 수 있어서, 뛸 수 있어서, 넣어줄 사람이 있어서 좋겠다. 경쟁에서 져서 마음이 삐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낚고 싶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불만만 토로합니다.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받고 용납하십니다. 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던져 넣어줄 수 있나요?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가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은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낚고 싶은데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말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물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들을 신경 쓰지 말고 일어나 봐라. 패배감, 의존감을 떨쳐버리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병자, 그동안 괴로워했을 병자, 그 고통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대로 그는 나아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예수님은 베데스다에서 진정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 병자에게 1등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진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세상은 경쟁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수많은 경쟁으로 지치고 힘들었을 병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세상이 그에게 열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기도하겠습니다.